충만합니다. 제가 3주 동안 우리 랩넌트들하고 윈터 합숙을 참여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의 불씨를 끄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망대 정대행을 치열하게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좀 날씬해진 것 같지 않아요? 3kg 빠졌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2주 차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맛있는 그 횡성 한우를 사주러 오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했어요. 어떻게 저만 남겨놓고 다 가세요? 이랬지. 그랬더니 나보고 티켓팅을 하라는 거야 지금. 지금 그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다행히 우리 사라 전도사님이 못 가게 됐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여튼 은혜입니다.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또 아이들하고 윈터 캠프를 참여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새롭게 나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셨어요. 랩넌트 지도자를 키우는 그 일에.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다 노트에다 적으셨죠? 랩넌트 지도자 키우겠다고? 내가 해야 됩니까? 노트가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결단이 뭐냐? 제 신앙 간증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오늘 몇 번이나 선포하셨나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내 입술로 시인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돼, 뱀에게. 그러면 지금 여전히 사단이라는 망대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한번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갖고 오늘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뭐 해야 되냐? 오늘 또 나는 그리스도 해야 돼요. 출애굽했다고 애굽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로 끝입니다. 제가 처절하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로 각인되라고 나한테 고통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그리스도 이름 붙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나는 기도를 하는데 뭘 빼놓고 기도를 하냐? 안고 없는 찐빵같이 기도해요. 그리스도 빼놓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그리스도로 나의 신분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분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수님 따라 가지 않으면 늘 불신앙이 끝없이 도사리고 이유도 없이 튀어나와요. 다 체험해봐서 아시겠죠? 내가 10분 전에 응답받았다고 지금도 평안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사단은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야. 쉬지도 않아 걔는. AI 같아. 딥러닝을 하는 거죠. 나의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걔는 끝없이 학습을 해. 그래갖고 점점 더 견고한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도록. 근데 우리는 예수님 언제 찾습니까? 주일날 예배 와서 기도할 때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더욱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예수는 없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왜 불안하냐? 내 생각의 자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었거든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을 자리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제 차에 중3 아이들을 태우고 다녔어요. 뭐 이렇게 이동할 때. 이게 이제 2월 달인데 어떤 아저씨가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있는 아이들 보고 그랬죠. 야, 가지치기를 왜 하는 줄 아니? 그때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 근데 하필이면 왜 이 겨울에 2월 달에 할까? 추울 때. 따뜻한 봄날에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가지치기, 내 생각의 가지치기, 수많은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야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내 영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망대로. 근데 우리는 아까워서 못 버려. 내가 염려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아. 내가 그 염려를 버려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염려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가만 침묵하십니다. 왜? 오늘 말씀했죠. 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사망과 저주는. 근데 얘도 끼고 있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버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이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왕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돼요. 내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해요. 자,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만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스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도 염려하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지금 차지할 땅이,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차지할 가나안 땅, 갈렙처럼 마음에 작정하세요. 그 땅을 미리 분배하는 거예요. 아니, 목적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할 거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내 땅이 아니야. 뭐 누군가 가겠지. 그러니까 내 육신의 문제에 끝없이 걸려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이 분명해. 전 분명하거든요. 난 저 아이들에게, 저 까마귀 떼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전깃줄에 앉아있는 우리 까마귀 떼 같아, 우리 랩런트들. 참 멋진 친구들이에요. 3주차 됐는데 쟤네들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야.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야. 내가 쟤네들한테 인생 걸었다니까. 맞지? 대답해라. 첫 주에는 정말 치열한 망대 전쟁이었어요. 아, 내가 생각해도 우리 랩런트라고 너무 갭이 큰 거야. 아니, 태중에서 복음 속에서 자랐고 교회 와서 열심히 맨날 뛰어놀았는데 저를 회개했어요. 저를. 누군가 하겠지. 누가 합니까? 엄마들은 자녀들 건들지 마세요. 잔소리 하지 마시고 건들지 마세요. 제가 할 테니까. 패도 제가 팹니다. 동의하십니까? 니들은 나한테 다 맡겨졌다. 나는 복음 누리다가, 언약적인 한 속에서 복음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면 갈 건데 이 피 묻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언약의 바톤을 저 아이들에게 전달하지만 세계복음은 237, 5천조 누가 살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셨잖아요. 윈터스쿨 떠나는 날 말씀 주셨어요. 랩넌트 지도자, 랩넌트 중직자, 랩넌트 전도자 세우라고. 그래서 그 언약 붙들고 갔어요. 해피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었었는데 미션은 왜 그거냐고. 나를 불쌍히 여겨야지. 정말 감사하고 모든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차지할 땅 제가 분배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임하냐? 기도로입니다. 성령, 오직 성령 충만으로. 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 내가 마음에 먹은 대로 내가 행동을 합니다. 명령을 내려요. 내 뇌의 명령을 받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내 생각이 지배가 되고요. 그것이 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중한 거는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였어요. 너무 영상에 몰입이 돼갖고 뇌가 활성화가 안 돼. 스위치 작동법을 몰라. 근데 이게 3주 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것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지 기도 중이에요. 한 2주차 지나니까 이제 애들이 막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봤어요. 그 일주일 만에 찬양 들으셨죠? 주일날. 일주일도 안 되게 연습한 거거든요. 뭐 처음 악기를 만져서 하는 친구도 있고 다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니까 근본적으로 작동해야 될 하나님과 소통하는 뇌가 활성화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성을 본 거죠. 그럼 이거를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중직자님들은 아이들 한 사람씩 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복음, 기도의 비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아이들 이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갔던 거는 3가지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2번째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거, 3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였거든요. 이제 두고두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가겠죠. 아이들이 다 고백했어요. 핸드폰 없이도 살 수 있구나. 그지? 대답이 없노. 누구고? 그것만 내려놔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 사단의 망대한테 내 자신을 내어주니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강제로는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엄마들은 왜 안 되냐? 아이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안 줍니다. 제발 아이들 대신 선택해 주지 마세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들어도 모르는 척, 알아도 못 본 척. 아이들 믿어주세요. 잔소리 하지 마시고. 잔소리 하면 할수록 남자아이들은 더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살아보니까 그래요. 지금은 뭐 그럴 일도 없지만 장로님이 나한테 화낼 일을 했거든. 내가 화를 내면 더 성질을 내. 그래서 절대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성령 안에서 사울처럼 선택받기도 하고요. 쓰임받기도 하고요. 버림받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주인 될 때.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인자를 고백을 왔는데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동기, 오직 그리스도로 매일 나의 가지들을 쳐내지 않으면 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 동기는 작동합니다.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복음인 것 같은데 잠시 잠깐이면 또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떤 반응이냐? 제가 결단했어요. 기도의 삶을 살기로.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사모를 적어놓고 글 써놓고 읽으면 기도 맞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매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고백하셔야 돼요. 자, 그분은 스스로를 창조주라고 말씀하시고 절대 주권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해야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눈 뜨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 염려되는 문제 기도할 게 아니라 눈을 뜨면 나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돼. 내가 누군지.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기도한다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염려 기도하는데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분은 나의 창조주시고 피할 바위시고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그 하나님을 매일 고백해 보세요. 그럼 뭐가 생기느냐?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에게. 내 모든 문제 해결자시잖아요. 이분은 현장에.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제가 아이들하고 3주 동안 영화를 3편을 봤어요. 마지막에 본 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그거를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 언약으로 담긴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고통스러운 문제 많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고 저기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게 너무 영화도 진짜 잘 만들어서 적나라하게. 그 골이 달린 채찍에 맞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 지금 제 상황이 그래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문제에 여기까지 있으면 좋겠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교회에 충성하고 그냥 전도운동 일으키고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고백하세요. 차라리 그냥 저는 죽겠습니다. 그 하나를 제 마음에 새기게 됐어요. 지금 조금 문제 있다고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음 문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가실 겁니다. 왜? 나를 지은 이유가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뭘 받으시겠다고? 영광 받으시겠다고. 막말로 다 구원 받으셨죠?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남은 자의 고통은 내 알 바 아니고. 뭐가 두려우세요? 근데 나는 요 문제만 치워줬으면 좋겠어. 그냥 요것만 어떻게 넘어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가야만 증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한 분 나오셨어. 우리 랩런트들 걱정할 게 없지.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보니까 뭐 장로님들이 조금만 하면 교회 떠나고 뭐 맨날 갈등이고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뭐 누굴 보고 따라가요.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특히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갈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며.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먹으면 되고 안 주시면 굶으면 되지. 왜? 우리 뒤에 지금 장로님들 뒤통수 바라보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 치고 저 아이들은 어떻게 237, 5천 정도 보고 누가 할 거예요? 노트가 할 거예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새롭게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있으면 감사한 거고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세상 것은. 근데 우리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체험시키는 3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를 결단했나? 전도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망대 세우는 길에 제가 앞장서서 갈 겁니다. 참 이상해요. 학교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졸업도 있고. 근데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졸업이 없어. 승급도 안 시켜줘. 그러니까 미리 각오하시고 입학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입학 다 하셔야 돼요. 왜냐? 한 지역을 살리는데 뭐 갖고 살립니까? 영적인 전문성 갖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가는 길에 뭐가 세워지냐? 일천 망대가 세워집니다. 렘넌트 지도자를 만드는. 자, 저는 또 어떤 전도자의 가기를 원하냐? 제가 이제 3주를 가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 하루씩 일을 하러 왔다 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애들 저녁밥을 먹여놓고 이제 밤에 오게 된 거예요. 밤에 혼자 일을 하고 이제 다시 강원도를 넘어가는데 찬양을 듣고 가는데 무슨 찬양 안에 꽂혔어. 근데 고속도로를 그 밤에 130km로 가면서 이거를 찾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숙소에 도착을 해서 차를 세워놓고 찾았어요. 그 찬양을. 뭐냐?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에요. 거기에 나그네로 왔는데 내가 왜 주저앉아 있는지. 가야 되잖아요. 나그네는 가야 돼. 여정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지,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꼭 제 마음 같았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다 맡겼는데 언제부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고. 우리는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길을 갑니다. 집중 캠프를 통해서 한 나라를, 지금 우리 필리핀 집중 캠프 가 있죠? 한 나라를, 일천 지교회를, 렘넌트 중직자를. 이거 렘넌트 중직자 세워야지만 가능해요. 이정표 꽂는 전도자의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산길을 가는데 이정표가 세워져 있잖아요. 누군가는 먼저 가보고 그 길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정표를 세워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 길을 가시는 이정표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에 별다른 거 없어요. 지금 저기 저희 집에서 어제부터 동거하고 계시는 중국 광저우에서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중국의 청소년 문제나 우리의 청소년 문제 똑같아요.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인생 문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나라를 넘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포장지만 약간 다를 뿐이지 안에 까보면 똑같아.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는 이 언약을 가지고 앞서가면서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내 인생만큼 저 아이들하고 저하고 40년이 넘는 인생의 갭 차이를 갖고 있는데, 저도 청소년 시절에 저 아이들이 겪는 거 다 겪어봤기 때문에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길을 가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마침표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이런 이정표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근데 내 자녀한테는 안 돼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그냥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 근데 엄마 말은 뭘로 들었어요?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꽃타령도 3-4번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자꾸 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엄마랑 나랑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되는데, 어쩌다 한 번 보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얘기는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누가 길러야 되냐? 온 교회가, 전 세계가 237이 원네스 돼서 길러야 된다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 장로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중복하고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청소년들을 살릴지 이제 다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뭐를 통해서 이 이정표는 꽂을 수 있냐? 훈련이요. 저는 군사 지역에서 자랐어요. 저 경기도 연천. 해필이면 얘기를 하다 보면 조은서 전도사님이 내가 살던 곳에서 군 생활을 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 너무 편했어요. 쟤네들도 말을 그렇게 하길래 저도 그렇게 했죠. 군사 용어로. 야, 몇 분에 취침 점호하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훈련 필요합니다. 훈련이 왜 필요하냐? 위기 상황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요. 당황하지 않고. 그런데 훈련을 받을 때 제대로 받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뒤로 물러가게 돼요. 두려워서. 제가 오늘 왜 찬양대를 보고 놀랐냐면, 아까 들어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발성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굉장히 목소리가 이렇게 성량이 이따만큼 풍부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에 집중해야 된다? 기초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서 해야 되냐? 집중 훈련입니다. 뭐 여기 와봐야 매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제가 강단 20년째 듣고 있는데 매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매일 달라요. 밥 똑같이 먹죠. 근데 그 밥을 안 먹으면 기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 훈련을 받아야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언약을 품을 수 있습니다. 1천 제자가 세워집니다. 자, 나 한 사람이 1천 제자의 그 한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랐습니다. 우리의 이 세워지는 이정표 따라서 렘넌트 전도자들이 세워집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는 빛의 망대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걸음 속에서 2025년은 참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피 언약을 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복하는 은혜 안에 있게 하십니까? 우리가 걷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시대 살리는 이정표요 망대요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사역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과 또 미용 캠프팀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사 하나님 한 교회를 세우고 한 선교사를 파송하며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